재즈 매니아 하면 재즈 왕이라는 뜻입니다. 자동차 마니아 하면 자동차 왕, 한류 마니아 등등 수많은 마니아가 있습니다. 마니아, 즉 왕인이라는 표현은 원래는 그렇게 좋지 못한 표현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한 가지를 미치도록 좋아하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작고하신 우리 오카노 목사님의 제자훈련 강의를 하면서 그분께서 하신 강의가 광인론입니다. 광인론, 미친 사람론이라는 뜻이죠. 광인론. 제자훈련을 하는 목사님들에게는 아주 유명한 강의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의미 있는 일을 미치도록 좋아해서 거기에 전적으로 몰두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희생도 기쁨이고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고 아깝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마니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이켜보자면 사실 인류의 역사와 문화는 자기 일에 미쳐버린 사람들이 이룬 업적과 성취에서 발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로마에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바티칸으로 들어가면 시스티나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시스티나 성당에 들어가보면 천장에 누운 채로 4년 동안을 누운 자세로 그림을 그리라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미켈란젤로의 그림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위험을 무릅쓰고 인도를 향해서 열악한 조건의 항해에 나섰던 콜럼버스, 그리고 캐톨릭을 상대로 무모한 싸움을 벌였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눈멀고 귀가 먼 가운데에서도 음악을 향한 끝없는 열정으로 작곡에 임한 악성 베토벤. 누구 한 사람 마니아가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깎아먹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영감 속에서 악보를 그리는 펜을 놓지 않아서 그 인생의 마지막 역작으로 리퀴엠이라는 대곡을 작곡했던 천재음악가 모차르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해가면서 실패에도 굴하지 않았던 발명왕 에디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니아였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으로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중동건설에 맨 처음에 중동건설을 시작하면서 그 기치를 들고 정말 공사를 따내가지고 철근 구조물을 운송해야 되는데 운송할 배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지선, 소위 말하면 뗏목입니다. 뗏목선을 연결해서 일반 배가 싣고 운송하지 못하는 철근 구조물을 한국에서부터 미들리스트, 중동 해안까지 운송해서 해안 구조 건설에 공기를 맞춘 정주영 회장. 이 모든 분들은 한결같이 광적인 열정을 지닌 그 분야에서는 마니아,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또 볼까요? 미국의 그 외교관들이 들어가지 못하던 나라 깊숙이까지 이미 오래전에 파고 들어간 미국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유럽은 물론이고 공산권이나 저개발권,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심지어는 이념과 정치 노선으로 적이라 할 수 있는 큐바까지 일찌감치 들어갔던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의 판매에 미쳤던 로버트 우드러프라는 그 사장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 혈관 속에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일즈맨들을 훈련시키는 책에 유명한 어록이 되었던 말입니다. 저도 이런 어록을 젊었을 때 봤습니다. 전에 듣고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1970년대 군사정권 때 종합상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수출주도로 드라이브하던 한국에서 한국타이어 여러분 아시죠? 한국타이어에 조그만 이런 도넛 샘플을 들고 다니면서 세일즈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국에는 전혀 알지도 못하던 축구의 나라 우루과이, 인구 200만도 안 되는 180만 분이 안 되는 그 조그만 나라에 가서 버스용 타이어 100만 브로치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상사들이 너무너무 놀라서 저를 불러서, 쫄병인 저를 불러서 칭찬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미쳐 있었던 겁니다. 조그만 샘플 타이어를 들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던 남미의 한 구석에 있는 그 나라를 찾아간 게 38년 전 이야기입니다. 무엇인가 미쳐야 일이 일어납니다. 감리교가
처음 영국에서 시작된 것도 한 사람의 미쳐있던 사람에 의해서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엄격하고 청교도적인 경건한 가정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교회 모든 교육을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커서는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갔어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아주 머리도 똑똑했습니다. 총만 받는 목사가 되고 선교사 지망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1738년 5월 24일 런던의 한 거리였던, 지금은 사라졌어요. 올더스게이트라는 거리가 지금은 쇼핑몰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올더스게이트라는 그곳에 있었던 집회에서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면서 그때까지의 그가 가졌던 지식적 믿음에서 체험적인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는 이 사건을 자신의 일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녁에 나는 올더스게이트에서 모이는 집회에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참석했다. 그 집회에서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오후 9시 15분쯤 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신다는 부분을 읽고 있을 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리고 그가 나 같은 죄인의 죄까지도 짊어지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그 후에 나는 악에 차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나를 모욕하고 핍박하던 사람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 중보기도 하게 되었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새로이 얻은 내적 변화의 체험을 공개적으로 간증을 하였다. 그리고는 사람들로부터 열광주의자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집에 돌아온 후 여러 가지 유혹이 나를 괴롭혔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며 예수의 이름을 외치니까 모두 달아났다. 그러나 유혹들은 다시 찾아왔고 또 찾아올 때마다 나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 즉 하나님은 성소로부터 도움을 보내주셨다. 일기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 영국의 성령운동을 일으켜서 은혜의 진원지를 만들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브리스톨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노동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 의해서 산업혁명까지 일으키게 하는 계기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한 사람의 예수꾼으로 말미암아 영국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혁명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뭐예요? 나에게 10명의 일꾼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내가 런던을 뒤집어 놓겠습니다 하고 말씀한 그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때야말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변명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자기 신분을 밝히고 자기가 죄 없음을 입증하고 석방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가 될 수 있었는데 재판이 잘못 진행되면 자신의 생명조차 보장할 수 없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거나 변명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면 이럽니다. 자신이 믿는 예수는 누구이신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 어찌하여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가? 또박또박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프레시 차지된 그리고 이렇게 소송에 걸려서 오게 된 이유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증거해서 그것 때문에 왔다는 얘기를까지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바울의 태도가 사람들에 의해서 이해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말합니다. 야, 바울아, you're crazy. 너 미쳤구나. 너의 많은 그 학문들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너 그 하버드 대학 같은 가말리엘 수화에서 공부했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미치게 했구나. 그러자 바울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베스도가 가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이거 말고는 나와 같이 미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대하면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도 바울을 한번 우리 가득한 교회로 모셔서 그 당시 상황을 직접 간증으로 듣는다면 과연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고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 가운데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만약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실 수만 있다면은 우리 교회에 아마 전 세계 크리스천 신문 기자들이 전부 몰려올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파킹랏이 다 그냥 곤란하죠. 그래서 다 빌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럴 정도로 이제 모여서 질문을 한다면은 과연 어떤 질문을 할까? 제 묵상은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국한해서 질문을 유출한다면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대답이 오갈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세 가지 질의응답을 저는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 선생님, 도대체 무엇이 당신을 그토록 미치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물 겁니다. 그럼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친 사람입니다. 나는 일찍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 미쳐 날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죄인의 괴수를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지 않으셨습니까? 버림받은 내 인생을 사랑의 손으로 붙들어서 저를 복음 전도자로 되게 하시고 사도까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사랑에 미쳐버렸습니다. 내 머리는 오직 예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내 가슴은 예수의 피로 흘러넘치고 내 눈에는 오직 예수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입을 열면 예수가 터져나옵니다. 나는 예수꾼입니다. 하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다 두 번째 질문할 겁니다. 선생님이 예수꾼인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쉬지도 않고 밤도 낮도 없이 그토록 미치도록 전도를 하십니까? 그럼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에 미쳤어요. 예수에 미쳤지만 그 복음에 더 미쳤습니다. 나는 한때 유대교에 미치고 율법에 미쳐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을 가두고 사람을 정죄하고 죽입니다. 허나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자유케 합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알고서야 어찌 미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또한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 복음을 제가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듣고 변화받는 사람들이 언제 어디선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또한 이러한 복음 증거는 저 자신의 옛날 그렇게 공부했던 지혜 말에 의한 것이 아니라 늘 꼭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역사하셨을 겁니다. 때로는요 병자가 치료됐고요, 때로는요 상상도 못하던 기적의 사건들이 발생해서 도저히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저의 말과 지혜의 사람들의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신 그분의 능력이라고 어찌 제가 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도 하루 이틀 한두 번은 미쳐서 살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은 어찌 그렇게 평생을 미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십니까? 네, 그 질문은 사실 듣기에 따라서는 어렵기도 하지만 간단한 질문입니다. 나의 경우는 성령에 미쳤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술에 취했다, 미쳤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에 취하고 성령에 미치면은 어린이도 젊은이도 장년도 노인도 밤에도 낮에도 집에서나 밖에서나 낮은 자리에서나 높은 자리에서나 미친 듯이 기뻐하고 미친 듯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자랑할 수 있게 되죠. 나는 성령에 미치고 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 본 적이 있으세요? 정상적인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미친 사람의 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에 미치면은 평상시에는 낼 수 없던 무한한 힘과 능력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을 뒤도 안 보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마 기자회견이 진행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대로 미친 목회자들 여러분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아니세요? 여러분 그런 목회자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직도 너무 부족하죠. 근데요
여러분, 그냥 노래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예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가슴에 불을 간직한 성도들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뜨거운 열정에 불타는 목회자, 눈물과 감격에 사로잡힌 성도가 필요합니다. 울 줄도 모르고 웃을 줄도 모르고 투혼도 없고 헌신도 모르고 감격도 열정도 없는 싸늘한 마음을 가지고는 어떤 변화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바울아,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이와 같은 베스도의 말처럼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은혜의 진원지는 어떤 것인가? 저는 오늘 세 번째 시리즈 설교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는 사역에 미친 목회자가 있어야 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미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 일에 미친 장로님, 주의 일에 미친 성도님들이 있는 곳, 그것이 은혜의 진원지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교인들이 힘을 잃어버린 것은 진정한 예수꾼이 주변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가스펠 매니아, 한번 따라합시다. 가스펠 매니아. 가스펠 매니아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에 힘이 없습니다. 예수꾼들이 은혜의 진원지를 통해서 살아나면은 진리가 살고 정의가 살고 복음이 살고 교회가 살아납니다. 사도행전 이후 지난 2000년 동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마다 예수꾼들이 자리 잡았고 그것이 바로 은혜의 진원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12년 전에 한국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진원지를 예비하셨습니다. 회개운동, 부흥운동에 이어서 복음 전도운동이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수도할 수 없는 예수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때는 침몰하는 배처럼 국군이 기울어가고 어둡고 암울하고 그러한 때였습니다. 한 번도 저녁을 휩쓸어 성도들의 가슴에 뜨거운 불을 지폈던 1907년 우리가 잘 아는 장대현 교회 평양 대부흥운동이 은혜의 진원지를 창출하게 냈던 그러한 운동이었습니다. 그 운동의 중심지에 누가 있었냐? 캐나다 출신의 감리교 선교사 로버트 하디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로버트 하디라는 분, 이분은 누구냐 하면 의사 출신이었습니다. 의사였습니다. He's a doctor. 의사 출신 평신도 선교사였어요. He was not a pastor. 정말 평신도 선교사로서 원산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의술로 도왔지만 실제로 복음 가운데서 영혼과 영혼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갈급한 심령으로 감리교 전도 부인들이 주선한 성경 공부 및 기도에 참석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903년도였어요. 그곳에서 그가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자매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 후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엄청난 역사가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그를 소문을 듣고 마치 누구처럼 정말 평양에 잔대는 교회에 부흥 강사로 그를 초대한 겁니다. 열흘간의 집회가 시작되는데 장로교, 감리교 연합 집회였습니다. 연합 집회로 이루어졌고 그곳에서 불을 받은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분들이 장로교에서는 길선주 목사님, 감리교에서는 이용도 목사님이었습니다. 부흥의 불길이 꺼지기 전에 한국 교회 안에는 100만 구령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오직 민족 복음화만이 꺼져가는 나라의 운명을 살릴 수 있고 백성들의 희망이 꺾이지 않을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무렵에 일어났던 것이 새벽기도 운동, 금식기도 운동, 산기도 운동 등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기도하고 일어선 사람들이 전도지를 들고 거울로 마을로 미친 듯이 뛰어다녔습니다. 한국 땅에 와 있던 선교사님들은 오늘 복음을 전하고 내일 죽을 사람처럼 몸서리 치는 추위와 더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전도에 미쳐 있었습니다. 진정한 예수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그분은 그냥 연세학당 들고 지금처럼 멋있게 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안산이라는 곳에 가서 안산읍 발알장터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하다가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온몸이 퉁퉁 부어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던 젊은이를 위해서 3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 금식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여서 온 가족을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알렌 선교사, 의사죠.
알렌 선교사는 부흥운동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기적적으로 고치는 능력사역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본국으로 보내는 선교편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한국교회사입니다. 대구에서 활동하셨던 아담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본국에 보낸 편지에 나는 올해 단 하루도 쉬지 못했다. 최근 나는 하루에 한 교회씩 세우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한국어 실력으로 사랑을 받았던 정킨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추운 겨울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이 마을 저 마을 뛰다가 급성 폐렴으로 목숨을 거두고 맙니다. 게일 선교사라는 분은 아내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급성장하는 한국의 교회들을 돌보기 위해서 뛰어다녔습니다. 서울 합정동에는 이렇게 뛰던 수를 알 수 없던 외국인 예수군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한국 가시면은 다른 데 가보실 생각보다도 합정동에 이 묘소는 꼭 가보십시오. 선교사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들마다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기도회가 열렸고 기도회 후에는 둘씩 짝이 되어서 쪽복음을 들고 마을을 뛰어다녔습니다. 가난해서 마음껏 전도 헌금을 할 수 없음을 안타까이 여기던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과 시간을 연보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날연보라고 해서 따라해 봅시다. 날연보. 날연보라고 불렀다고 한국교회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무렵 날연보로 전도에 헌신한 사람이 그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총 10만여일이 넘었다고 그렇게 한국교회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에 마가복음 쪽복음이 100만 권이나 팔렸고 전도지가 300만 장이나 나눠졌습니다. 어른들만 열심히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학교나 중학교 심지어는 초등학교 학생들도 구원의 열정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1920년 길선주 목사가 어느 선교사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초등학생들의 뜨거운 구령의 열정이 얼마나 불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열정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7살 난 작은 아이들도 용돈을 모아가지고 와서 전도지와 복음서를 삽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거리로 가지고 나가서 전도합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예수 얘기를 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개개인에 가서 그들의 팔을 붙잡고 구주의 주를 영접하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한국교회사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국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우뚝 서 있는 것은 이런 예수 마니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선교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만약에 저들이 예수 복음을 나의 평안과 위로, 내 가정의 안일과 축복만을 위해 존재하는 종교로 받아들였었다면 오늘의 한국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진정한 예수꾼이었습니다. 그들은 암울한 민족의 장래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정치적인 힘을 키우거나 경제적인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이 무렵 선교사들과 한국교회는 황실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알렌 같은 의료 선교사들이 고종 황제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잦아지면서 황제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성경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황제의 마음문이 열리고 말씀이 궁정에 들어갔다는 소문은 그 소식이 모든 성도들을 흥분을 시켰습니다. 바로 이때가 1909년 7월 24일이었습니다. 7월 24일 일본 제국자들의 그들은 고종 황제를 권좌해서 강제로 폐위시킵니다. 이 치욕과 민족의 울분을 달랠 수 없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자결로 항결을 합니다. 정동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청년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권총으로 자결한 정재봉, 홍태순, 이완용을 저격한 이재명 모두 정동 감리교회 청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교회와 기독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젊은이들은 민족의 희망이 교회에 있음을 깨닫고 물밀듯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당시 대한메일린 신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병들이 무수히 감화를 받고 기독교에 입교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단 1년, 2년 만에 한국은 복음의 불모지로부터 세계가 주목하는 선교지역으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진원지가 될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감격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은혜의 진원지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마지막으로 오늘 몇 가지만 간단하게 나누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첫째, 은혜의 진원지에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따르게 됩니다.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흉악의 결박을 푸는 것은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또는 기도를 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성도들 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역사가 계속됩니다. 미혹하게 하는 영을 대적하고 구원받고 성령 받는 역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이 가진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있죠? 여러분, 정말 가족의 문제, 그걸 위해서 직접 정말 목사에게도 알리고 여러분들 중보의 기도해달라 해서 같이 할 때 그것이 응답받아서 기뻐하는 정말 그러한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전화도 많이 받았어요. 이런저런 전화 받았고 응답받았다고 기도하는 사람, 감사하시는 분 제가 봤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주의 종들이 양성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이러한 은혜의 진원지를 찾고 계세요. 은혜가 있는 곳에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에 있는 곳에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은사가 있는 곳에 은사를 더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1903년 하디 선교사를 성령 충만한 주의 종으로 세우신 분들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만 누구를 사용해서 그렇게 하셨냐? 감리교 전도 부인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전도 부인들의 전통을 본따서 장로교회에서는 뭘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권찰제도를 시작한 거예요. 권찰제도는 감리소 전도 부인들의 제도로 나온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116년 전에 은혜의 진원지였던 우리의 전통을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부터 중보기도부를, 중보기도 팀을 새롭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수꾼이 우리 가운데서 나오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1907년에 그 부흥이 다시 우리에게 이제 112년이 지난 지금 오늘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의 진원지, 바로 우리 가득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두 손 들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빛을 길 내려주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하나 이루어주실 줄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가 더 복음에 미치고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에 더 미쳐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제가 더 미치지 않고는 도저히 이 일이 감당되지 않아요. 제가 미쳐야 이 미친 것이 컨테이저스해서,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가지. 제가 미치고 맹숭맹숭한데 뭐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돼요. 같이 미치십시다. 아멘. 그래서 복음 가운데 미치고 복음으로 하나가 돼서 주 안에서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일어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며 우리 하나가 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한번 반주가 지금 갑자기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한번 반주 없어도 좋아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흐르시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그 찬양 하시면서 옆에 분하고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은혜의 진원지가 되십시다. 한번 같이 일어나서 인사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긍휼 베푸시는 주 무릎 앞에 나와 무손 들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 안에서 우리가 은혜의 진원지가 되십시다.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은혜의 진원지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의 진원지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